이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잠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혜는 어떠한 이론적이거나 다시 말하면 추상적이거나 도덕적인 면에서의 지혜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혜를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주제를 연결하면서 지혜를 얻은 자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보증에 관하여, 6절에서 11절은 게으름에 관하여, 그리고 12절에서 19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삶에 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보증에 관한 교훈입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교훈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주제는 보증입니다. 앞서 3장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구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똑같은 경제적인 문제이지만 보증에 관하여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증의 위험성을 강조하고자 보증선자를 덫에 걸린 짐승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미 선 보증은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풀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선 자들은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보증을 벗을 때까지 결코 쉴 수 없으며 쉬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새가 그물 친 자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증을 선 사람은 다른 어떤 일보다 보증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증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보증에 관하여는 성경에 명확한 규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은 그 본질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뛰어넘어 자신의 능력 이상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이어서 6절에서 11절은 게으름에 관한 교훈입니다. 보증이 지혜로운 자가 피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라면 게으름은 지혜로운 자가 피해야 할 보다 실질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6절에서 8절은 게으른 자를 향해 계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라고 하는 구절을 직역하면
개미의 길을 보라라는 말입니다. 잠언에서 길은 인생길, 삶의 방식을 의미하므로 아버지는 게으른 자에게 개미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미라는 곤충을 보고 배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는 충고인 것입니다. 개미는 보기에 미물이지만 미리 음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개미가 비록 힘도 없고 사회적인 질서도 없어 보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미는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게으른 인간의 삶을 조명합니다. 개미와 같이 힘없고 연약한 피조물도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 질서를 어기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며 어리석은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과 추수 때는 창조 질서를 볼 때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어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게으른 자들의 운명은 빈궁과 궁핍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9절은 악한 자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에 관한 교훈입니다. 악한 자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나뉘는데 12절에서 15절은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7가지 행동을 설명을 하고 있고 16절에서 19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의 7가지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행동 7가지는 이렇게 됩니다. 구부러진 말, 눈짓, 그리고 발로 신호하는 것, 손가락질, 마음의 패역을 품는 것, 항상 악을 꾀하는 것,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의 행동 7가지는 이렇습니다. 거짓된 혀, 교만한 눈,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두 부류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이고요. 악한 자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심을 강조해서 말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몸에서 비롯된 그릇된 행동이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몸에 지체가 나오죠. 혀, 눈, 손, 발, 또 마음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며 공동체와 개인적인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악행으로 나옵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9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잠언 5장에서는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가정의 불행을 언급했다면 6장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반드시 명심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정의 평안을 위해 성급하고 경솔한 보증을 피해야 합니다. 우선 성경이 보증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과 깊은 성찰이 결여된 무분별한 보증과 담보는 가정의 행복을 위태롭게 하고 가족 모두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솔하고 성급한 판단을 피해야 합니다. 언제나 심사숙고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이미 보증을 한 상태라면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형태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형태가 반드시 보증이나 담보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보증은 피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둘째로, 가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떨쳐내고 주님이 주신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근면과 성실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게으른 사람은요,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남편과 아내는 가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수고하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형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강도같이 찾아오는 육체적, 경제적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 또한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부지런한 자녀가 되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행동과 생각과 말을 하는지와 아주 밀접합니다. 악한 사람은 그의 마음이 악을 지향하기에 말과 행동에서 모두 악함이 드러납니다. 거짓과 음란과 속임수가 가득해서 몸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자신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입니다. 자기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매사에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각자가 하나님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피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을 분별하여서 그대로 실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규모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성급하게 약속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시고,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모든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되어질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